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이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오실 때에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무리들로부터 분리해서 따로 데려갔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메시아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따로 데려가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치유가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의 주술적인 치유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이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셨지만은 오늘은 말씀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귀가 멀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귀에 손을 넣어주심으로 하여금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침을 뱉어서 그 손을 혀에 대신 것도 그 사람에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치유의 방법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자신의 치유가 시작되고 있음을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후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면서 탄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탄식이란 말은 신음에 가까운 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참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신음소리가 나오게 되죠. 어떻게 하나, 정말 저 사람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식은 이렇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탄식하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인데 어떻게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몸으로 친소 아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6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힘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면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외로움과 슬픔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탄식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으로 우리는 위로함을 받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이 사람에 대한 고통에 대한 동참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비록 귀가 멀고 또 말은 할 수 없었지만은 눈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문제가 하늘로부터 해결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늘로부터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형에서로부터 빼앗음을 통해서 자신의 집을 떠나야만 했죠.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야 하는 아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의 여정에 너무나 무섭고 홀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들에게 어떻게 해함을 당할지도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야 하는 인생의 가장 고통과 눈물의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사닥다리가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돕기 위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야곱의 그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지만 오늘 예수님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 사자들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닥다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체를 통해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탄식하며 하늘의 문을 여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모든 사방의 문이 닫힘과 같이 외로움과 슬픔이 찾아왔지만은 그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림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라. 이 에바다란 말은 아람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열리라는 말을 하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곧이라고 하는 부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열리라 에바다 그러자마자 귀 먹었던 것이 열리게 되고 혀가 풀어지게 되고 온전히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열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되고요, 오늘 입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신령한 귀로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귀를 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신령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에는 귀가 잘들 열려요.
그래서 TV 드라마 보면 귀가 얼마나 잘 열리는지 점점 앞으로 가서 귀를 쫑긋쫑긋 하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대부분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나오니까 왜 이렇게 잠만 와요? 귀가 안 열리니까 잠만 올 수밖에. 무슨 소리인지 신령한 귀가 안 울리니까 잠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잠 오는 것도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잠만 자도 축복이요. 그래서 그 축복을 잠을 자다 보면 어느 땐가 신령한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귀가 열리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하늘로부터 이제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는가? 그런데 엘리야가 승리를 했죠.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소식입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승리도 오래 가지 못해요. 잠깐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사자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쳐요. 정신없이 도망치던 엘리야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허탈감과 절망감 가운데 죽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 인생을 인간의 생각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죽기를 원하고 참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인데도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소식을 듣고 인간의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진맥진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오지요.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어리와 한 병의 물을 주면서 먹고 마시라고 속삭이게 됩니다. 이 음식을 먹고 너는 산 호렙으로 가야 된다. 호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거리를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40일이 걸릴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이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핍절하다 보니까 오늘 40일이나 걸린 거예요. 너무나 피곤하니까 자기는 열심히 간다고 그랬는데 15일에 갈 만한 거리를 40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에 올라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이곳에서 그의 영적인 귀가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다시금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야 네가 엘리사에게 후계자로 감고 이스라엘의 또한 예후에게 왕을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야 된다. 이러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때때로 인간적인 소리를 듣게 될 때에 낙심하고 죽기를 간하는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것은 오늘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우리의 귀가 뚫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와 힘을 갖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한적한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힘을 얻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 생활을 많이 얘기하는데 수도 생활의 창시자는 성 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홍해에서 사흘길 걸리는 콜짐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동굴에 들어가서 40년 이상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수도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 프란시스는 그의 말년에 라베르나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받았던 상처 5가지를 받게 돼요. 두 손과 두 발과 또 창에 허리에 창자국을 받게 되는, 그래서 5개의 흔적이다, 성은이다. 그렇게 성 프란시스코는 그 성은을 받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핑계를 할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어서 가정에 어려움이 와서 고난이 와서 내가 이렇게 핍절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다.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양식의 문제도 아니고 물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기갈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 때마다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귀한 말씀도 귀가 없으면 못 들어요. 오늘 신령한 귀가 열리게 될 때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이자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받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는 허탄한 이야기예요. 거짓된 이야기예요. 허황된 이야기예요. 오늘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는 무기력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신령하게 열리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가 밝아야 돼요. 귀가 밝아야 무슨 말을 제대로 하지. 귀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귀가 어두우면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2년째 되던데 그가 아시스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잖아요. 그 아시스의 그 퇴락한 산 다미아노라고 하는 성당에서 그가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프란시스코야, 가서 내 집을 세우라. 내 집은 무너져지고 있다. 오늘 성 프란시스코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요, 말씀이 무너지고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성 프란시스코에게 준 사명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게 될 때에 오늘 엘리야는 세상에 그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서 실망했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7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물정에 세상의 세태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 발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7천 명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물질과 이 시대의 사상과 풍조에 물들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어눌한 사람이 귀가 열린 것뿐만 아니라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말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말이 분명해. 그저 뭐든지 신앙 고백도 분명해. 뭐 이리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마다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똑똑하게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다 믿사오며 끝에만 신앙 고백을 하는 건지 뭐 남을 따라가는 건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 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돼요. 예스면 예스, 노면 노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 양다리 걸쳐놓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분명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혀가 풀릴 때에 영적인 혀가 풀릴 때 분명하게 말을 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말 속에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의 계획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또 아담에게도 이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러 갈 때 뭐라 그래요? 네가 이 이름을 지라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말을 통해서 모든 생물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 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혀를 잘 사용함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은 혀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사람을 죽게도 만드는 이런 것이 혀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혀를 마치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그래서 키는 조그매요. 그런데 배의 방향을 다 잡아줘요. 그래서 이 혀가 그만큼 중요하다. 작은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혀다. 또 불에도 비유를 하고 있어요. 불은 작은 것이지만은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 이 우리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 혀라고 하는 것은 이 불과 같아서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우느니라 그런 말씀을 해요. 오늘 수레바퀴를 통해서 우리가 굴러가게 되는데요. 오늘 인생의 우리의 모든 과정이 오늘 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혀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려서 오늘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오고 찬송이 나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혀를 제갈 물려서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하고 우리의 몸을 잘 컨트롤해야 할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믿음이 없었던 10사람은 다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긍정적인 말을 했죠. 왜 그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분명하잖아요. 말이 분명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밥이야. 그들은 보호자가 다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니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느니라.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 즐겨하는 게 뭐예요? 남을 고소하는 거예요. 예, 욥을 하나님께 고소했죠. 참소하는 자가 그래서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남을 깎아내리고 남에게 해를 주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는 긍정적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늘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 고만해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누가 잘난 사람도 없어요. 다 고만한데, 고만한 사람이 누가 누구에게 뭐 이렇게 그렇게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가시를 본, 자기 눈에는 들보를 가진 사람이 남의 눈에 가시를 지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하면 우리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뭘 한다? 겨 묻은 개를 잘 안 나오네. 그래,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저도 힘이 나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비난을 하고 누구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늘 긍정적인,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것 없어요.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남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를 하는 곳에, 오늘 소금이 맛을 내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말을 하라는 말이에요. 재치 있는 말을 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재치가 없어서, 우리 재치가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남을 웃기고 남을 재미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좋은 축복입니까? 오늘 그것을 다 사용해야지. 위트를 잘 사용을 해야지. 그것을 남을 욕하는 데 사용하고 남을 부정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기도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될 때에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니까 그 느헤미야를 보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묻잖아요. 왜 네가 수심이 얼굴에 가득하느냐? 그러자 느헤미야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 물은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한 것이죠. 내가 어떤 적당한 말을 왕에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벽과 그 문을 재건하는 일에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대화해요. 오늘 믿음이라는 건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혀가 성령의 치유함을 받아서 우리의 말이 분명해서 긍정의 삶, 행복의 삶, 풍성한 삶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음의 사명까지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열려야 돼요. 에바다 열려야 돼요. 모든 것이 막힘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도 막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뚫리게 될 때, 열리게 될 때에 모든 건강도 허락하는 것이고요, 또 모든 축복도 열림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귀가 신령하게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신령하게 열려서 늘 올바른 말, 적당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귀가 신령하게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신령하게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